오늘은 요가 지도자와 수련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아엔가 선생님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요가 수행 디피카의 내용 일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엔가 선생님은 현대 요가의 가장 큰 스승 중 한 분으로 엄격하고 체계적인 아엔가 요가의 창시자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남긴 가르침은 아직도 살아 숨쉬듯 많은 요가 지도자와 수련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2014년에 돌아가셔서 저 역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책과 가르침을 통해 요가 철학과 실천에 깊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요가 수행 디피카는 제가 수시로 곁에 두고 반복해서 읽는 책인데요. 요가 아사나, 즉 자세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실천, 요가적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혜가 녹아있어 요가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큰 울림과 흥미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책 곳곳에 담긴 명언과 깨달음의 문장들은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본질을 묻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물론 요가를 깊이 공부하는 선생님들, 지도자 분들에게도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전부를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아엔가 선생님이 어떻게 요가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의 내용을 기록한 서문을 이번 영상에서 낭독해드리고요. 추후 다른 주옥 같은 내용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 전 내가 인도를 떠나 유럽과 미국으로 왔을 때 관중들은 놀라서 입을 벌린 채 요가 아사나의 자세들이 시연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보기에 요가 아사나는 일종의 이국적인 형태의 고개였다. 이제 그와 똑같은 아사나들이 전 세계의 수백만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져 왔고 그 육체적, 치료적 효과가 널리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그 자체로 아주 독특한 변화로 요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수행의 불을 지핀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나는 요가의 본고장인 인도에서조차 요가 수행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조롱, 거절, 노골적인 비난밖에 없었던 70년 전에 요가를 시작했다. 사실 내가 사두, 즉 탁발을 하며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의 광대한 간선 도로들을 떠돌아다니는 수행승이 되었더라면 아마 조롱당하는 일은 더 적었을 테고 보다 많은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산야신이 되어 속세를 떠나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거절하였다. 내가 원하였던 것은 삶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는 평범한 가장으로 살면서 나와 같이 일, 결혼, 자녀로 이루어진 보통의 삶을 꾸려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요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고인이 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라마마니와의 오랜 기간에 걸친 즐거운 결혼 생활과 자식들 및 손자들을 포함한 이 세 가지 모두를 누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으로서의 삶이란 힘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고난과 고통에 맞닥뜨리게 되며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감정의 고통, 스트레스, 슬픔, 고독감, 근심에 시달린다.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들이 현대 생활의 요구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동일한 곤경과 동일한 도전, 즉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일을 내포해 왔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늘 직면해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직면하게 될 도전들이다. 동물로서 인간은 지상을 걸어 다니지만 신성의 본질을 지닌 자로서는 별들 사이에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중간 지점에 붙잡힌 채 지상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동시에 보다 영속적이고 심오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생기는 모순을 조정하려 애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다 위대한 이 진리를 천상에서 추구하지만 그것은 구름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 있으며 내면을 향한 여행길에 오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다. 많은 이들은 단순히 육체와 정신의 건강, 깨달음과 지혜, 그리고 평화와 자유만을 원할 뿐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는 우리의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상의하며 흔히 모순되는 인생의 요구들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요가의 성자들이 이해하였던 대로 요가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욕구를 흠없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완결성 속에 만족시키기 위해 창안되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나가 됨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되고 그 결과 우리를 넘어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보편적인 대우주 안에서 조화로운 소우주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종종 통합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으로 완전함, 내면의 평화, 궁극의 자유를 얻기 위한 토대이다. 요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전함에 대한 지각력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이 끊임없이 깨진 파편들을 끼워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한다. 또 끝없는 삶의 스트레스와 노고에 의해서도 흐트러지거나 흐려지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요가에 의해 여러분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을 새로운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요가 수행자에게 자유란 삶의 양면성, 삶의 기복과 고락에 의해 망가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자유란 평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영원 불변한 무한성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존재 내면의 평화로운 근본 마음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말하였듯 어느 누구라도 내면을 향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식물이 햇빛을 추구하듯 삶 그 자체는 완성을 희구한다. 다수의 실패가 소수의 성공을 강조하리라는 희망으로 우주가 생명을 창조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적어도 영적으로는 민주주의, 즉 동등한 기회의 사회에 살고 있다. 요가는 어느 한 문화를 위한 종교나 도그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인도의 토양에서 싹이 텄으나 요가는 출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보편적인 수행법이 되었다. 파탄잘리는 약 2500년 전 사르바바 우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모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서양인 혹은 동양인으로 생각하도록 배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남게 된다면 우리는 단지 개별 인간일 뿐이지 아프리카인이나 인도인, 유럽인, 미국인이 아닐 것이다. 인도 출신인 까닭에 나는 불가피하게 내가 자란 문화로부터 받아들인 고유한 인도적 특질들을 발전시켰을 터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점에서 동일하다. 내가 보는 자라고 부르는 영혼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차이는 다만 보는 자에게 더 씌워진 덮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될 뿐이다. 이 관념을 깨트려야 한다. 우리의 관념이 구별짓는 관념으로 양식을 삼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요가의 가르침이다. 여러분과 내가 함께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문화와 계급을 잇는다. 구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영혼과 영혼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가장 깊은 욕구에 있어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가 인간인 것이다. 요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 수천 년이 넘도록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고 인식한다. 피부 안쪽에서 우리가 기능하는 방식은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우리 마음의 작용,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에는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지질학상의 단층의 선들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일이 잘못되게 하는 타고난 억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요가의 철학적,
과학적 탐구의 모든 목적은 불안감이나 고통에 크게 시달리지 않으면서 삶의 억압에 대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존재의 본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요가는 탐욕, 폭력, 나태, 무절제, 자만심, 정욕, 공포를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거나 우리 행복의 밑바탕을 이루는 뿌리 깊은 원죄의 형태로 보지 않는다. 이것들은 반갑지는 않지만 억압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인간의 본성과 곤경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으로 여긴다. 우리 지각과 사고의 불완전한 메커니즘은 비탄의 원인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은 의식의 내적 진화가 개인적인 성공과 지구촌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열망을 지속 가능한 형식으로 실현시켜 주기 때문이다. 요가는 삶이라는 게임을 위한 규칙을 담은 책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어느 누구도 질 필요가 없다. 게임이 거칠어서 여러분은 훈련을 열심히 해야만 한다. 이 게임에서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관찰해서 잘못을 바로잡으며 때때로 찾아드는 좌절을 극복하려는 자발적인 의지이다. 또한 정직함과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마음속의 사랑이 요구된다. 만일 여러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위치한 인간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면, 또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행복을 원하고 자유를 갈망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내면을 향한 여행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변화시킬 수 없으며 비인격적이고 무자비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해야만 한다. 자연의 도전을 수용하고 그 게임에 합류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바람이 몰아치는 짜릿한 여행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스스로 들인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익, 즉 가장 낮게는 여든의 나이에도 자신의 구두끈을 맬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높게는 삶 자체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요가 여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그리고 종종 육체적인 이유 때문에 요가 아사나를 수련하기 시작한다. 아마 상태가 악화된 등이나 운동으로 인한 부상, 고혈압 혹은 관절염과 같은 의학적인 문제가 그 이유일 수도 있고, 생활 방식을 개선하거나 스트레스, 체중 문제, 약물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폭넓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가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고,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자아 실현의 이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일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요가에 입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실제적인 문제와 목적을 가진 현실적인 사람들, 삶의 방식과 방법의 토대를 두는 분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요가를 시작했을 때 나 또한 요가의 위대한 광의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나 역시 요가의 육체적인 효과를 찾고 있었고, 진실로 나의 인생을 구제해 준 것은 바로 이러한 요가의 효과였다. 요가가 나의 인생을 구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내가 질병과 허약함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강인한 새삼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요가 덕분이었다. 1918년 12월 내가 태어났을 때 인도는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대부분의 세계에 만연하였던 인플루엔자에 의해 황폐화되었다. 어머니 세시엄마는 나를 임신했을 때 이 병에 걸렸고, 그 결과 나는 매우 병약하게 태어났다. 발은 가늘고 다리는 삐쩍 말랐으며 배는 보기 흉하게 튀어나왔었다. 사실 너무도 허약했기에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다. 자꾸만 머리가 아래로 숙여지곤 하여 힘들게 머리를 들어 올려야만 했다. 머리가 몸에 비해 엄청나게 커서 형제 자매들은 종종 나를 놀리곤 했다. 나는 13남매 중 11번째였지만 살아남은 형제는 겨우 10명이었다. 나의 유년 시절 내내 이러한 허약하고 병든 상태가 계속되었다. 소년 시절 나는 빈번히 발생하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결핵을 비롯한 많은 병에 시달렸다. 아플 때면 종종 그렇듯 나의 좋지 못한 건강은 우울한 감정으로 연결되었다. 심한 우울증이 자주 나를 덮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인생이 고통을 무릅쓰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문하곤 하였다. 내가 자란 곳은 남인도의 카르나타카 주의 콜라 지역에 있는 벨루르라는 마을로 약 500명의 인구가 쌀, 기장과 몇 가지 채소들을 경작하여 생계를 잇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작은 땅떼기를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조금 더 큰 옆 마을에서 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는 형편이 나았다. 그 당시 벨루르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다. 5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벨루르에서 방갈로르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층수염을 앓으셨는데도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셨다. 나의 9번째 생일 직전에 재발한 충수염은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병상으로 나를 불러 당신이 9살이 될 무렵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던 것처럼 내가 9살이 다 되어갈 때 죽을 것 같다고 말하셨다. 또 당신의 젊은 시절 아주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나도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셨다. 아마도 아버지의 예언은 노력과 행복 둘 다에 있어서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공백감을 남겼고 내가 병을 이기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든든한 후원의 손길도 없었다. 병으로 인한 잦은 결석 때문에 학업 성적은 뒤떨어지게 되었다. 아버지가 학교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브라만 계급, 즉 종교적 의무의 삶을 살도록 태어난 인도의 사제 계급에 속해 있었다. 전형적으로 브라만은 사람들의 봉헌물, 종교의식의 집행에 대한 보상, 혹은 부자나 귀족 계급의 가족이나 개인의 후원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게 되어 있다. 인도 전통에 따르면 브라만 계급은 대체로 중매를 통해 다른 브라만 계급의 가족과 혼인을 맺는다. 나의 누이도 11살에 우리의 먼 친척인 슈리만티 크리시나 마차리아와 결혼했다. 그는 존경받는 철학자이자 산스크리트어 학자였으므로 이것은 훌륭한 결합이었다. 학업을 마친 뒤 몇 년 동안 크리슈나 마차리아는 티벳과 네팔의 접경지대인 히말라야의 기슭에서 슈리나마 모아나 브라마차리의 후견 아래 요가를 연구하였다. 이 시대 인도의 왕들인 마하라자들은 큰 성체에 살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보다 더 큰 개인 영지에서 코끼리를 타고 호랑이 사냥을 하곤 했다. 마이소르의 마하라자는 나의 매형의 학식과 뛰어난 요가의 능력에 대해 듣고 그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하라자는 자신의 산스크리트어 대학에서 가르침을 펴도록 매형을 초청하였고 후에는 그의 화려한 자간모한 궁전에 요가 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그는 때때로 크리슈나 마차리아에게 다른 도시로 가서 많은 대중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기를 요청하곤 했다. 1934년 내가 14살이 되었을 때 매형은 이런 여행을 떠나며 나에게 방갈로르에서 마이소르로 와서 그가 없을 동안 그의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지낼 것을 부탁했다. 매형이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로 가겠다고 하자 그는 그 대신 내가 마이소르에 있으면서 건강을 위해 요가를 수련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음을 알게 된 매형은 내 몸의 형태를 바로잡고 튼튼하게 함으로써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삶의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격렬한 형태의 요가를 추천하였다. 만일 매형이 보다 깊은 나의 영적, 인격적인 발달 상황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황과 시기가 적절한 것 같아 나는 매형의 요가 학교에서 훈련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주요한 전환점이었다. 즉, 운명이 나에게 찾아온 순간이었고, 나에겐 그것을 끌어안거나 피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처럼 이러한 중대한 순간들은 화려한 팡파르 없이 지나간 대신 수년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과 성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매형인 슈리만티 크리슈나 마차리아는 내 존경하는 선생이자 스승이 되었으며 유능한 후견인으로서 어머니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내가 이 시기에 종종 수행할 것을 요청받았던 의무들 중에 하나는 마하라자의 궁정을 위해 또 방문한 고관과 손님들을 위해 요가의 시범을 보이는 것이었다. 마하라자 측근들의 교화와 오락을 위해 자신의 수련생들의 역량을 시험하고 몸을 뻗고 굽혀서 가장 인상적이고 놀라운 자세를 만들어내는 그들의 능력을 자랑해 보이는 것이 나의 스승의 의무였다. 나는 나의 스승이자 후견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또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가 수행에서 내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18세가 되었을 때 나는 요가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푸네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나는 말도 서툴렀고 소속된 곳도 없었으며 가족, 친구는 물론 안정된 일자리조차 없었다. 그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호흡 수련인 프라나야마는 물론 교본과 요가 철학도 없이 단지 아사나, 즉 요가 자세의 수련이 전부였다. 나는 마치 어떤 사람이 가까스로 조종하는 작은 배를 타고 세상을 향해 항해를 떠나 죽을 힘을 다해 그 배에 매달려 오직 밤하늘의 별에서 위안을 찾는 것처럼 아사나 수련을 시작하였다. 비록 나 이전에 다른 이들이 세계라는 바다를 항해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남겨놓은 지도가 없었다. 그것은 발견의 항해였다. 결국 대개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몇 가지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는 내 발견이 그들의 것과 일치되며 또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용기를 얻고 기운이 북돋아진 나는 나 또한 그들처럼 먼 육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배를 조종하는 법을 더 잘 배울 수 있는지 계속 탐색하였다. 나는 모든 해안선을 정확히 그려놓고 모든 바다의 깊이를 재며 우연히 미지의 아름다운 섬을 발견하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위협이 되는 숨겨진 위험한 암초나 조류를 기록하기를 원했다. 이런 식으로 육체는 요가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나의 첫 번째 도구가 되었다. 이제 느린 정년의 과정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나의 수련에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가 아사나는 엄청난 육체적 효과를 가져왔고 내가 병약한 어린아이에서 상당히 튼튼하고 활기찬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왔다. 나의 몸은 요가의 건강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요가가 이성과 감성에 대해 육체적 효과만큼이나 많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구하고 향상시켰던 이 위대한 주제, 즉 요가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감사의 마음은 결코 과장일 수 없다. 여러분의 요가 여정. 이 책은 삶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과 다른 영적인 구도자를 위해 길을 밝혀주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책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정밀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또한 요가 수련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언, 방법, 철학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들에게 손쉬운 방법을 제공하거나 공허한 약속을 하지는 않는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 자리에 도달하는 데는 70년이 넘는 끊임없는 전념의 세월이 걸렸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요가 수련의 결실을 얻기 위해 7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요가는 수련의 바로 첫날부터 선물을 준다. 막 시작한 초보일지라도 이러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는 몸과 마음에서 또 심지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기 시작함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첫 선물을 밝음이나 고요함 혹은 유쾌함과 같은 새로운 느낌으로 묘사한다.
기적은 70년이 지나서도 나에게 이러한 선물들이 아직도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련의 효과를 늘 기대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에는 그때마다 기대하지 않았던 형태로 예상치 않게 풍성하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발가락을 잡는 법을 배우거나 물구나무 서기를 배우는 것이 요가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요가의 풍요로운 선물, 요가의 축복, 또 그 아름다움의 많은 부분을 놓친 것이다. 요가는 생명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풀어놓으며 이를 위해 자아실현을 위한 틀을 만들고 이 여정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궁극의 존재, 즉 우리의 신적인 근원과 최후의 운명에 대한 성스러운 비전을 열어준다. 요가가 삶을 비추는 빛은 특별한 어떤 것이다. 그것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단지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꿀 뿐 아니라 보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요가는 지식을 가져다 주며 그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킨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삶을 비추는 빛은 완전한 내적 통찰, 순수한 진리로 이것은 비폭력과 결합된 마하트마 간디의 지침이었으며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변화시켰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였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을 아는 것이다. 종종 말하지만 요가는 음악과 같다. 육체의 리듬, 마음의 가락, 영혼의 화음이 삶이라는 교향곡을 창조한다. 내면을 향한 여행은 자기 존재의 이러한 각 측면들을 탐색하고 통합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은 육체적인 몸에서 출발하여 내면의 여행을 통해 미묘한 몸들, 즉 호흡과 감정이 자리한 에너지의 몸, 생각과 망념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의 몸, 지성과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지성의 몸, 어느 순간 우주적 영혼을 볼 수 있는 신성의 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여러 층들에 대한 고대 요가의 이러한 면밀한 묘사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해당되는 장에서 각 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러한 내면을 향한 여행에 대해 그리고 이 여행이 요가의 전통적인 8단계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과 영혼의 관계도 알아야 한다. 요가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과 하늘이 지평선에서 하나로 합치듯 하나하나가 떨어질 수 없이 결합된 것으로 본다. 여러분은 어느 먼 곳에서 자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몸, 심장, 마음, 영혼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지의 어둠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순수하고 깨끗한 지복의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